이스라엘 남왕국 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죠. 시온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황폐하게 된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죠. 6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는 승천하시죠. 그리고는 오순절날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제 시온이 회복이 되게 된 것이죠. 성령 부어주시고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이제 시온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시온 회복의 시작이죠. 시온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회복된 시온인 교회가 충만하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시온 회복의 완성을 위해 간구하기를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시온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종의 열심이죠. 시온의 회복을 위한, 그래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종의 열심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쉬지 않겠다고. 예루살렘이 시온이 완전히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되기까지 그렇게 쉬지 않으시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잠잠하거나 쉬실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언제까지요? 시온이 회복되어서 의로움이 빛과 같고 구원이 횃불 같아질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쉬실 마음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종의 열심의 결과로 시온이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2절이 그 모습이죠. 2절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이렇게 회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과 뭇 왕들이 다 시온의 그 의로움과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정도까지 그렇게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편만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시온의 회복에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는 이 시온의 회복을 위한 열심이 있으십니다. 열심이. 그러나 하나님께 그러한 열심이 있을지라도 인간 편에서 그에 맞게 따라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 혼자서는 결코 시온의 회복을 이루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 교회의 상태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오르내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오르내려서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열심히 내실 때는 교회 상태가 좋아졌다가 하나님 열심을 안 낼 때는 교회 상태가 안 좋아지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항상 변함없이 똑같이 교회 회복을 향한, 시온의 회복을 향한 강한 열망과 열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호응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호응이 오르내리니까 교회 회복의 상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우리의 호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러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고자 하기만 하여도 엄청난 축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열심이 있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나도 이제 거기에 방향을 맞추어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어떠한 관심도 잘 두지 아니하고 자기 앞가름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 할 때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면서 또는 하나님의 뜻이 길이 어딘지 몰라서도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거기에 좀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이미 엄청난 축복은 오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회복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기준점을 우리가 또 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기준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을 회복시키시되 시온의 의로움이 빛 같은 정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면 시온이 그 의로움이 빛 같은 정도가 되기를, 교회가 그 정도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대강 이쯤했으면 됐다 그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 시온의 의가, 이 의로움이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정도로 회복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에 우리를 비춰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빛 같고 횃불 같은 그런 가운데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를 비춰놓고 볼 때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런 시온의 의로움이 빛같이 나타나는 이런 것인데 거기서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될 그런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현 상태에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런 필요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호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시온의 회복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쇠퇴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퇴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가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 교회 상태에도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 상태는 얼마든지 퇴락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마칠 때 보니까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계속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비일비재하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이 개인적으로도 여전히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도 안타깝지만 이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이미 퇴락의 길로 접어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도 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적인 배교회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대규모의 배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가 놀랍게 회복되어야 될 텐데 이런 퇴락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온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에 내가 호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는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얼마나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산다. 절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구원받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더라도 반드시 육체로 마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내가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멈추게 되면
반드시 육체로 마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본래 그렇습니다.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퇴락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육체로 맞춰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옥의 고통을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 중에는 참을 수 있는 고통도 있고 참을 수 없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조금도 참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인 거죠. 어떤 사람은 지옥의 고통을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게 지옥인데.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나중에 정말 지옥에 갔을 때는 그때가 정말 천국이었다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지금은 비록 지옥에 같은 삶을 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한번 지옥에 가보면 내가 영원토록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그때가 천국이었는데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이 지옥의 고통은 그만큼 한시도 참을 수가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육체로 마치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로 마치는 거기에는 심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되는 것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이제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육체로 마치게 되면 그 육체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이 되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육신이 된 사람들을 홍수로 다 썰어버리셨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으로 시작했더라도 육체로 마치게 되면 이처럼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신랑을 기다린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름 준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 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에 절대적으로 호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온의 회복을 강력하게 열망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우리의 호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의 열심으로 시온은 회복이 되어지고 그 회복된 시온의 주님은 새 이름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 이름. 우리에게는 이름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관점하고는 다릅니다.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이름은 그 존재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칭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한 호칭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인들 경우에는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 존재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것은 단순히 호칭이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될 거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존재의 완전한 변화, 그 존재가 이 시온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 같은 이 말씀만으로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새 이름을 주겠다. 이것만 해도, 이 말씀만 하나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의미인지 알거든요. 새 이름이라는 것이. 엄청난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고 가난에 처하고 압제 속에서 비참했지만 이 새 이름을 주신다니까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겠구나. 그 약속으로 금방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보다 더 궁극적인 의미는
그렇게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은 아니죠. 우리가 많이 보았듯이 이제 시온은 교회라는 새 이름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구약의 시온 예루살렘은 이제 교회라는 새 이름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입니까? 교회로? 아니죠.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로 성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원부터, 사실은 영원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던 그것, 에베소서 말씀한 것처럼 그 비밀의 경륜, 이제 그것을 드디어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새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후에 우리는 또 다른 새 이름을 또 얻게 되죠.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 17 계시록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또 새 이름을 주십니다. 언제?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이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과는 완전한 다른 변화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 이름을 받는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때이죠. 더 이상의 아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궁핍함도 없고 극한 즐거움, 지극한 완전한 즐거움의 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러한 특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게 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새 이름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으로는 놀라운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이름을 얻는 것과 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름이 바뀐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이 되죠. 예전에는 별 볼 없는 그런 사람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완전하게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 백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불리우게 되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그런 사건인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시온의 회복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회복시키시죠. 3절을 보면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이게 뭡니까? 교회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왕관이요 면류관입니다. 왕관이요 면류관. 그런데다가 하나님의 손에 있죠. 우리가 왕관이요 면류관인데 아름다운 관인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요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왕관 쓴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돼 성경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구약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것이나 사랑하고 추구하는 그런 천박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땅의 것 생각하면서 살면 그런 천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왕관이요 면류 같은 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어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냐 그죠?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런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나타날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진 자로서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대단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땅의 것을 찾아 살지 않으면 우리는 혹시라도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치열하고 경쟁이 얼마나 대단한데 아니 땅의 것 관심 두지 않고 살아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굶어 죽거나 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왕관이요 면류관인데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응답해 주시는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다 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늘의 지혜가 부어져서 이 땅의 사람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혜도 마치 다니엘 같은 사람들에게처럼 부어졌던 것처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참 흠모하고 추종하게 되는 이런 역사도 얼마든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앙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망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회복의 최고복은 어디일까 하는 거죠. 그것은 회복의 최고복, 그것은 왕의 신부가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최고복이죠.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왜요? 이것이 가장 축복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할 것이다. 이 헵시바와 뷸라 모두 이 신부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녀가 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는 것이 신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 그런 뜻입니다.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헵시바나 뷸라나 전부 다 신부를 말하는 것이죠. 신부. 이런 자리에까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신랑이 신부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신부에게 차라리 주고 싶어 할지언정 신부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없죠.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래서 신랑이 신부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참된 신앙 가운데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나 황무지가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버림받은 자나 황무지가 아닌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면류관처럼 회복된 사람들인 것이죠. 5절도 말씀합니다.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찾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해도 마음으로 정말 내가 이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다시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의미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여기 아들들의 이 원어 이 바나이크인데요. 이 바나이크가 보네크일 것으로 봅니다. 보네크. 점 하나 차이거든요. 점 하나 붙으냐 안 붙으냐 차이인데 그래서 이 바나이크가 원래는 보네크가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봅니다. 이 보네크는 건축자라는 뜻입니다. 건축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보네크라는 단어라면 이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되죠. 하나님 창조주 건축자 다 그런 의미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표현과도 연결이 잘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읽어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자가 되는 것이죠. 얼마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셔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향해서 이런 열정과 이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신부입니까? 신부가 누가 신부겠습니까? 신랑을 향해서 똑같이 그런 열정을 가진 자가 신부인 거죠.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똑같이 신랑을 향해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부인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데 신부는 딴 데 세상에 한눈 팔고 있다. 그럼 신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신부는 세상에 한눈 팔고 있는 그런 사람이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신부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신랑만 바라보라고 마지막 때에 대환란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대환란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환란을 갖다 놓고 그때 대환란이 오면 세상을 바라볼래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환란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극심한 네로 황제 이런 박해가 왔을 때 그들은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할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소망 가질 수 없죠. 내 목이 달아나지 않으면 다행인 것인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대환란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것은 오직 신랑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언제 오시려나이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늘 신랑 바라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주님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도 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세상을 더 사랑하죠. 예수님은 믿고 교회 나가지만 사랑은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신부는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하다 보면 점점 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를 깨닫게 되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대해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시온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열정만으로는 안 되고 사람의 호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호응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6절, 7절을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게 실제적인 파수꾼은 아니죠. 예루살렘 성벽에 실제로 세운다는 말은 아니 영적인 의미인 거죠. 내가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파수꾼. 왜냐하면 사람의 호응이 필요하니까 이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이 파수꾼은 누구겠습니까? 이 파수꾼은 이 선지자적인 그런 면을 비추어주는 말입니다. 선지자와 마찬가지인 거죠. 선지자는 백성들의 영적 안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영적 안위가 무너질 때 대적도 쳐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수꾼은 보통 파수꾼이 성을 지킬 때는 성 밖을 바라보면서 대적이 오나 오나 이렇게 살피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파수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안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영적 안위가 무너질 때에 대적도 쳐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대적은 성경 말씀에 우리의 손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파수꾼,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안위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외치는 것이죠. 이것은 선지자들의 주 임무가 그것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가장 큰 임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래의 일을 예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흔히 선지자하면 미래를 예언해 주는 것을 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하는 일은 백성들에게 현재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그들에게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라고 외치는 것이 선지자의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수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이 파수꾼들 역시 주 임무가 그렇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는 것 외에 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의 중요한 임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안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6절 7절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안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주 쉬지 아니하고 계속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이게 파수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한 열망을 가지고 계시지만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열망이 있어도 일하실 수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도 쉬지 않으시고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수꾼의 위치에 있다면 가장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신앙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파수꾼이죠. 자기 신앙은 별 볼 일 없으면서 파수꾼 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도 지금 정말 힘들게 그냥 간신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합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중보 기도자는 가장 신앙이 탁월한 사람들이 중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가장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이런 선지자들이 가장 진정한 중보 기도자죠. 그래서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 세미나 갔다 온 데 가서 중보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정말 참된 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서서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신앙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중보기도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하는 그런 기도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가장 최고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이 세미나, 저도 중보기도 세미나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지만 그거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비로소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에게 충만함이 있어야 비로소 다른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 파수꾼들을 세우십니다. 이 시온의 회복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세우십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까지 잠잠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회복되되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쉬실 마음이 없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물론 이것의 완전한 성취는 재림 후에나 가능한 것이죠. 천년왕국에 가서는 완전한 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하나님은 정말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되는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찬송을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물론 안티 기독교 세력들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애매하게 정말 욕을 많이 얻어먹고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참된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해서 그런 일들을 또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안티 기독교 세력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으로 회복하고 추구하고 나가면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뻔히 아는데 거기서 거짓말 해봤자 이게 먹히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그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그런 악한 감정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 이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회복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을 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절박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찾고 구해서 내가 먼저 회복되고, 이 회복된 자리에 서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죠. 파수꾼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회복에 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열정, 교회 회복이죠. 왜냐하면 교회 회복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죠. 교회만 회복되어지면 세계 선교도 되는 것이죠.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회복에 이처럼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열심에 호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시대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런 가장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